요즘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이든 아니면 성도든 스님이든 수녀님이든 혹은 신부님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누구나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자격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진 그 인권 그리고 자유와 권리는 타인을 해하거나 거짓을 기반으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혹은 제한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국가에게 쉽게 넘겨준다고 야단을 치십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유럽 사회에서 온 사회가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사회적 봉쇄, 어떨 땐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에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2차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지역마다 혹은 주마다 봉쇄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데도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왕래나 아니면 그런 오고감을 막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인권 침해는 아닌가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권에서 뭔가를 하면 나쁜 일을 해도 좋고, 내가 싫어하는 정권에서 뭘 하면 올바른 일을 해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보다도 과거 더 많은 자유를 누렸던 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시 단위에서 혹은 국가 단위에서 봉쇄 조치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조치들이 더 큰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의 큰 잘못은 우리나라의 작은 잘못과 비교할 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고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거짓도 진실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서 한국의 보수적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내뿜는 설교 시간마다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설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뿜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거짓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인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에 기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 시민의 역할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기대어, 가짜 뉴스에 기대어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과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성도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인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마지막 전도 여행을 앞두고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잡혀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4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마지막에 보면 이 베스도와 이 벨릭스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고 왜 바울을 그렇게 오랫동안 구금시켜 두었는지가 나오는데요. 24장 뒤에 보시면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두느라. 24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바울에게서 뭔가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를 가이사랴에 구류를 시켜두었습니다. 베스도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죠.
재밌는 것은 둘 다 로마의 재판관이자 혹은 그 지역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법관이라든가 혹은 검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러한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이 로마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행정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그리고 법적인 것과 통치의 문제까지도 모든 걸 다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명의 총독이 재판관으로서 바울 앞에 섰죠. 재판관에게 요청되는 윤리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법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법대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고대 근동지역의 다른 법들보다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부여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제국 내에서 동일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끝없는 정복 전쟁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은 꽤 많은 연구와 그리고 그것을 깊이 해석해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재판관들이나 오늘날 검사 혹은 오늘날 판사들의 역할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로마법이 영향을 미치던 시대에 비해서 지금 21세기는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법을 잘 이해하고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잘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법을 알지도 못하고 법을 바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비극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시민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두 명의 총독은 한 사람은 바울에게서 돈을 떠내려고 했고요. 한 사람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라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에 앞서 재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재판관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양성태 전 대법관처럼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무적 판단이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얼마만큼 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과거의 정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관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이면서 통치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할 때 정치의 왜곡이 그리고 법적인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넘겨줬을 때 우리는 최순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그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법을 집행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그는 이미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검찰개혁의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의 문제를 다루고 죄를 지은 사람을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해서 법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로 검찰청과 수없이 많은 정치검사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법의 문제로 다룸으로써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로 우리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조국 사태, 정의연 사태는 결국 윤리적 담론으로서 사회윤리적 혹은 정치윤리적 담론으로서 풀어야 될 문제를 검찰이 개입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에 접근을 해서 이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검사나 아니면 검찰청 관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법에 관심이 없고 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할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법조문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의 문제, 통치의 문제, 정무적인 판단과 같이 판사나 재판관에게 생겨서는 안 되는 왜곡된 인식들이 법을 모르게 만든 것이죠. 그럼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들을 설교 시간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구 내뿜고 있습니다. 과거 성적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보시면 정작 이 사회에서 LGBT나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정치 집단이 권력을 잡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싶은데 종교적 용어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그들 앞에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가지고 발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는 성경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총선 때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녔습니까?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교회가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총선 끝나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교회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과 그 다음에 어떻든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들이 한국교회를 더욱더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과 가짜뉴스에 기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십니까? 차별금지법도 벌써 똑같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때 나왔던 동일한 논리를, 동일한 가짜를, 동일한 거짓을 가지고 이 땅에 차별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요? 2000년 전 바울이 올바른 법을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렸던, 잘못된 법적 판단을 내렸던 잘못된 두 명의 총독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비판해야 되고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왜곡된 직업윤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봤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적어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이 21세기에 왜 그들과 똑같이 거짓과 가짜뉴스에 기대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대와 20대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잡으면 10%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5%에서 10%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과연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기독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남용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10%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하나세 교회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사역을 생각했을 때 전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현실이 어떤가요? 왜 수없이 많은 대형교회들 성도들이 그 많은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말도 안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까? 단순히 그분들이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일까요? 한국에 사기꾼들 많습니다. 몇십억씩, 몇조 원씩 사기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심리와 왜곡된 그리고 가짜뉴스와 거짓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리가 도대체 뭐가 다를 게 있나요? 그렇다면 왜 소형교회들은 이 땅 위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점점 프랜차이즈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성도들 50명, 100명 지원받아서 2억, 3억 받아서 개척을 하면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형교회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이 몇 억을 지원받았는데 대형교회에 있던 성도들 되고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거기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스스로 일을 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이지 저 역시도 만약에 대형교회에서 몇 억씩 지원받아가지고 남들처럼 교회당 없고 성도들 몇백 명씩 지원받아서 목회를 했다면 저라고 해서 그분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재벌이 성장할 때는 재벌의 성장 모델로 따라가고 있고요. 프랜차이즈가 발전할 때는 교회도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무시 21세기의 굉장히 새로운 교회 개척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련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자본주의 하입니다. 그저 한국교회가 프랜차이즈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두가 숨기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재벌개혁을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법을 보이지 않는 재판관 때문에 고난받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이익 집단적으로 변해가고 가짜와 거짓 뉴스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적습니다. 그게 단순히 정치적 영역의 문제일까요? 종교적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성도들을 데리고 주일에 설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젠 잘못된 관습과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올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힘들고 어려우며 좁은 길입니다. 돈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쉽고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달려가는 그 길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후의 한국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10대와 20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모습에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이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있을 때 누리기보다 좀 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짜와 그리고 또 가짜를 더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사회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한국 교회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슴 아프더라도 진실을 직면하고 그 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거짓된 재판 앞에서 고통받았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때의 잘못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을 것입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